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앞선 33장에서 우리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시온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시죠. 오늘 34장 본문에서는 그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 한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에돔이라는 대표적인 심판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강하고 무거운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불러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절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향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표현들이 이어지며 4절에서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이어지면서 이게 한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심판이 있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가 마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7절 말씀에서 심판의 대상인 이 에돔이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지속적인 갈등이 생겼던 민족입니다. 성경에서 에돔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본문은 그러한 에돔이 하나님의 칼이 에돔에 내려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 심판을 희생제사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희생제물을 잡는 것처럼 에돔의 강한 자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에 무관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계속해 본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6절에서도 본문이 이어지는 7절에서도 희생제물이 어떻게 희생되어지는지를 묘사하는 방법에 따라 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러한 희생제물처럼 심판이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복수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의미가 다른 보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기 백성의 이 송사를 들으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의미가 보복에 담겨 있습니다. 악이 계속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도 잊어버리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5절 말씀에서는 이 에돔의 심판이 있는 후에 에돔의 모습이 강렬한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은 역청으로 변하고 땅은 유황이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그 땅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살던 성읍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고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한때 사람이 자신의 힘과 문명을 자랑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 11절에서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본문에서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베푸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혼란과 공허는 창세기 1장 2절 본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 죄가 다시금 혼돈과 황폐함을 가져오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본문은 16절과 17절로 이어지면서 이 모든 심판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비를 뽑고 줄을 띄어서 그 땅을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판조차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혼란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에 등장하는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심판을 책상에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혹은 우리가 일터에 나아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무게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고 죄와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끝까지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세상의 불의를 보고 계시면서 결국 그것을 바로잡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이 심판의 잣대, 기준, 말씀의 기준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겁니다. 동시에 세상이 너무 악해 보인다고 해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보다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의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이 조금은 억울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에 가득 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믿음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도 동일하게 기억하며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피고 돌이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정직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한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에 공의를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비슷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구별되어 거룩히 살아갈 수 있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그 구별됨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동행함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